제159편 데카폴리스 여행 5. 예수의 종교의 긍정적 본질. 야고보가 일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예수는 하늘나라 복음의 긍정적 본질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논평하는 과정에서 성서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진리를 더 담고 있음을 넌지시 비추었고,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자기 혼에게 먹이라고 훈계했을 때 야고보는 주의 말씀을 가로막고 물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성서에서 더 좋은 구절을 선택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좋다, 야고보, 너희가 성서를 읽을 때 다음과 같이 영원히 참되고 신성하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찾아보라. 오, 주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오른손을 잡고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는 나라들이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가 어떻게 히브리 성서의 노른자를 추종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고 하늘나라의 새로운 복음의 가르침에 넣으려고 날마다 사용하는 예를 든 것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살피는 것을 다정한 아버지가 의존하는 자녀들의 복지를 위하여 걱정하는 것으로 비유했고, 다음에 이 가르침을 그의 종교의 주춧돌로 만들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신조는 사람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그의 종교의 총체이자 실체가 되었다. 예수는 유대 종교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늘나라 복음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가치 있게 설정해 놓았다. 예수는 유대 종교의 부정적 교리 속에 긍정적 행동 정신을 집어넣었다. 예식의 요구 조건에 부정적으로 순응하는 대신에 예수는 새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새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했다. 예수의 종교는 그 복음이 요구한 것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데 있다. 그의 종교의 핵심이 사회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봉사는 참된 종교 정신을 가져서 생기는 한 가지 확실한 결과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서슴지 않고 성서에서 더 좋은 반쪽을 이용했고 한편 못한 부분을 거부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의 큰 훈계는 성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너희는 내 민족의 아이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부정적 부분을 거부하면서 이 성서의 긍정적 부분을 이용했다. 그는 심지어 부정적이거나 순전히 소극적 무저항도 반대하였다. 그는 말했다. 저기 내 한쪽 뺨을 치거든 잠자코 소극적으로 서 있지 말고 적극적 태도로 다른 뺨을 돌려대라. 다시 말해서 잘못에 빠진 내 형제를 잘못된 길로부터 올바르게 사는 더 나은 길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행하라. 예수는 추종자들에게 어떤 생활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 적극적 반응을 요구했다.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이나 또는 그것이 무슨 행위를 상징하든지 진취성을 요구하고 그 신자의 인격에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용기 있는 표현을 요구했다. 예수는 악에 저항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자가 모욕을 주는데 소극적으로 굴복하는 행위를 옹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추종자들이 선으로 악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선에 대하여 빠르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지혜롭고 민첩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잊지 말라. 참된 선은 가장 지독한 악보다 언제나 훨씬 더 강력하다. 주는 의에 대한 긍정적인 기준을 가르쳤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고 날마다 모든 책임을 다하며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는 선행을 하는 것으로 그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 복음의 이러한 측면은 그가 나중에 그의 추종자들에게 말씀한 여러 비유에서 잘 설명되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결코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의무를 지라고 훈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인간적 책임과 신성한 특권을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라고 훈계하였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누가 부당하게 겉옷을 빼앗으면 다른 외투를 주라고 가르쳤을 때 문자 그대로 겉옷이 아니라 보복하라는 눈에는 눈과 같은 방식과 관련된 옛 충고 대신 잘못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긍정적인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었다. 예수는 복수하거나 그저 불공평을 소극적으로 참거나 그에 희생되는 자가 되는 개념을 몹시 싫어했다. 이 경우에 그는 악에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음을 가르쳤다. 1.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적극적이지만 올바르지 않은 방법. 2. 불평 없이 저항하지 않고 악을 견디는 것. 순전히 소극적인 방법. 3.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장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법.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한때 물었다. 주님, 어느 낯선 자가 짐을 지고 십리를 가라 강제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는 대답하였다. 속으로 그 낯선 자를 헐뜯으면서 앉아서 한숨 쉬며 위안을 얻으려 하지 말라. 의는 그러한 수동적 태도에서 나오지 않는다. 더 효과 있게 적극적인 일을 전혀 생각할 수 없거든. 적어도 그 짐을 심리 더 져주어라. 이것은 불의하고 사악한 그 낯선 사람에게 분명한 도전이 될 것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악행을 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가 오기 전까지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먼저 죄인을 찾아 나서며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기꺼이 돌아오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 종교에서 이 적극적 음성은 주의 기도까지 연장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황금률을 인간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훈계로 전환했다. 어떤 가르침에도 예수는 산만한 세부 사항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미사여구를 피하고 말로만 표현하는 단순한 시적인 묘사를 피했다. 그는 습관적으로 작은 표현 속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예수는 예를 들어 설명할 목적으로 소금, 누룩, 고기잡이, 어린아이와 같은 현재 통용되는 여러 낱말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했다. 그는 분 단위와 무한 등을 비교하며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과 같이 강렬한 대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그의 비유적 가르침에서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러움이었다. 예수는 종교 철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가져왔다. 그는 혼의 근본적인 필요를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애정의 선물로 묘사했다.